주기도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다 끝났고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선과 유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더불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남용하며 죄를 짓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죄가 우리의 기도를 또한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해서도 간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악한 자와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역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교리문답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이제 짧은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했으나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질병과 고통, 가난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기도하고픈 충동을 점점 더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마무리로 아멘이라는 단어로 기도를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단어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리문답을 한번 보시면 교리문답 129문 답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내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지고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기도가 끝났고 이제 눈을 뜨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이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리문답이 나와 있는 대로 129문 보면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대로 히브리어 아멘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는 이제 후손 자식이죠.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믿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 어원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멘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아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내가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전적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7장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따라 무려 12번 정도나 아멘이라는 말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2번이나 그 저주의 말씀도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됐든 저주의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주에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또 다른 경우에 또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멘이 쓰이는 경우는 역대상 16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16장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때의 배경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결국에 여차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배경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송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할 단어로 아멘이, 그런 그 응답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하심을 송축하고 백성들은 그 위대하심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위대하신 느헤미야 8장 6절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같은 맥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위대하신 여호와에 대한 찬송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심이 이름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아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 영원이죠. 영원, 세세라는 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6절도 아까 읽어드린 역대상 16장하고 느헤미야 8장하고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5장 13,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 같은 말이죠. 지금까지 읽은 거. 15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천사, 땅을 두루 감찰하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의 천상의 하늘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를 감싸고 있죠. 그런 내 생물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영광과 존귀가 권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들은, 이런 표현들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표현, 우리가 늘 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의 찬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128문을 이제 보시면, 이와 연관해서 128문을 보시면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교리문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설명입니다. 설명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제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응답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이 대개 나라와 권세, 이 고백과 그의 끝에 있는 아멘은 다윗과 느헤미야, 그리고 로마서의 바울, 그리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외쳤던 아멘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권, 그리고 그분만이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진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확정하는 어떤 신앙의 서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아멘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확실하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그 저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반드시 참되고 확실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찬양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말씀이 반드시 진실되고 확실하다, 참되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역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표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의 기도 속에 보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기도를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린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의 통치와 신실하심 안에서 참되게 이루어질 것을 삶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이 표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또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중심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단지 먹을 것만, 이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힘, 의식 주는 물론이거니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이기적인 욕심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21세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 단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직업도 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고,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 안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살펴볼 때 먼저 구약의 약속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증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축복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경고의 약속까지도 반드시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늘 살펴보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신약까지 늘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구약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좀 길게 사실 해볼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이 많은 약속들이 있죠. 땅도 줄 것이다, 아들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약속들도 많고. 어쨌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은혜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사실 이삭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한 것은, 후손을 주시겠다 한 것은 갈라디아서 가보면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모든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은혜의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구약에서도 이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성취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그냥 성취한 부분이지 궁극적으로 성취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예표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구약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구약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이유예요. 다 우리와 다른 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지만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예표와 어떤 그림자로서의 복음, 그렇게 전해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시고 아멘이시고 참되시다라는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친히 자신의 살과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참되고 확실하다. 나는 아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아멘 참되고 확실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로마서 8장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구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의 아멘은 막연한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욕심, 육신의 어떤 그 욕망. 야고보는 사람이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과 의와 나라와 주기도문과 상관이 없는 주기도문의 맥락과 멀어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편해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 손에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 예를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막 연예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연예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TV에 나와서 막 어떤 상을 수상할 때 그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런 사명을 네가 가져서 연예인이 되라. 해서 연예인이 되도록 막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 연예인들 많으니까요. 실제로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진짜 기도를 들어주셨다. 막 연예인이 돼서 막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막 온 동네 교회에 막 광고를 하고 막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너무 많이 자살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겁니까? 실제로 연예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연예인이 됐는데, 그래서 막 광고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간증을 막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우울증이나 막 여러 가지 그 세계의 어떤 아주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비관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그런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살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진짜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진짜 뭔가 좀 비슷하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응답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 내면을 정말 잘 위선적인 게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거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욕심을 좋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감언이설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해주시면 이만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포장입니다. 포장.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지금 서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내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과 손과 발이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주기도문에 맞는, 그 맥락에 맞는 기도지, 이걸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더블로 갚겠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욕심이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된 것 같아도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들여다놓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응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 사례, 고린도후서 12장 7,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떨어뜨려 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아마 유대인들일 겁니다. 유대인들.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아마 사탄의 가시라,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거하고, 어쨌든 이거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어지는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복음 전파 잘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그걸로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네가 약한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할 때는, 강할 때는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 본성은 내가 강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하는 거야 하고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이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근데 약함이라는 거는 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약하니까. 그러면 약함 중에도 그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약할 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9절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욕심대로는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응답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기도를 하고 이제 멈춘 거죠.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악을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결국엔 들어주신다. 그런 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기도를 끝내는 형식적인 말이 절대 아니죠.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아멘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가볍게 아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또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영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마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당신의 영광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동참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